이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과연 여기에 중심되는 단어가 뭘까? 아무리 읽어도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내용이 정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딱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Looking at입니다. Looking at.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바라봄에는 세 가지 정도의 바라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우리 눈에 시각에 보이는 것들이지,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보이네, 새가 보이네. 이렇게 이 보는 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보이는 거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목적 의식이 없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예,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가 보여? 예, 저기 노을이 보이네. 이건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눈. 눈이 떠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C입니다. 영어로 C. C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목적과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TV를 보는 거예요. TV는 내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책도 내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약간의 내 의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 저기 날아가는 새를 볼 때 내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을 볼 때 떨어지는 낙엽을 쭉 내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보면 watch입니다. watch. watch는 바로 내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 곳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곳만. 특정된 어떤 한 곳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지와 목적과 방향성이 충분한 내 눈에 수많은 많은 내 눈에 엄청난 것이 보이지만 그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오늘도 안 왔습니다. 운동장에 놀고 있는 성현이를 봐하면 많은 아이들 중에 그 성현이만 딱 보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도 안 왔습니다. 강아지가 막 마당에 놀고 있습니다. 꼬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꼬리치는 우리 강아지는 월입니다. 그 월이를 봐보면 그 월이만 딱 보는 거예요. 한 지점만 보는 거예요. 한 지점. 이거로 영어 성은 looking at입니다. 이 at은 한 지점, 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것만 딱. 오늘 저는 이 looking at이 딱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looking at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바라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까? 그냥 보여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상황에 맞춰서. 혹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1번과 2번의 내용이 아니에요. 3번의 looking at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 지점을 바라보고 바라볼 때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looking at 하는 그런 바라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근데 이 본문 읽으면 그냥 평이합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혈루병의 여인처럼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왜 제가 말을 못해요? 뭐 의사들이 뭐 알겠습니까?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침을 놓기도 하고, 입이 삐뚤어졌나? 앞에 뭐 검사도 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처럼
어떤 사람이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 들렸다는 건 귀신의 통제에 아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귀신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말이 통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고가 통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에 의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한 사람이 그를 예수께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사람 향해 외쳐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귀신이 쫓아갔습니다. 귀신이 나갔으니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갑자기 말 못해서 이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저희 아들은 말을 안 하기로 유명한데 저희 아내는 말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여기도 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 싫어하고 근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못해보세요. 그냥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다시 시작하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를 붙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함께했던 그의 가족들도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그를 데려갔던 예수께 데려갔던 그 사람에게도 그냥 인사를 하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어찌하면 좋겠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축제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이 속박에 의해서 말 못하는 이가 그냥 말하게 돼 있으니 얼마나 말을 또 그냥 잘하는지. 근데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들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엄청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너무 맞죠? 예,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 못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놀라다가 뭐냐면 헬라어로 샤바우마조입니다. 이 샤바우마조는 깜짝 놀라다, 이상해 여기다, 감탄하다, 완전히 감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감탄하며 완전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It was never seen. 절대로 이런 일을 볼 적이 없다라고 강력한 감사는 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주석에 강대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의 깜짝 놀람과 이 경이로움은 믿음의 반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만 믿음의 반응은 아니다라고 이 마태복음 주석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바라본 어떤 바라봅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의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아까 말하는 워치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눈앞에 누가 고침을 받았냐면 말 못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엄청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리들처럼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아니 저들이 기뻐하면 축하해 이 말도 없습니다. 이들이 고침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이 벙어리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 영혼이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기뻐하는데, 저들이 감사하는데 어떤 액션도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들의 관심이 뭔지 압니까? 이들이 고침받는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위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들의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입니까? 아니. 귀신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라고. 그러면 예수가 천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하든 예수를 끄집어서 상처를 내서 예수를 끌어내리는 것이 이들의 주 목적인 거예요. 이들의 바라봄은 무엇이냐고요. 영혼에 관심도 없어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에 동조하는 바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끄집어 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가 귀신의 왕입니까? 왜 이들은 예수를 막아서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들은 예수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통들을 부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사상들, 이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30절에 이르되가 원문에 뭐냐면 원문에는 엘레곤이에요. 엘레곤. 이 엘레곤은요. 한 번 비방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비방이에요. 지속적인 비방. 예수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뭘 할 때마다 엘레곤. 계속 딴지를 거는 딴지. 벙어리 된 사람이 그 벙어리 된 상황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은 그것은 아무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냐? 예수를 스크래치내서 예수를 그들이 희망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이는 그 상황까지 계속 스크래치를 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어리 된 사람을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왜? 왜 고쳐주셨죠? 예수님은 어떤 바라봄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은, 무리들은 어떤 바라봄으로 바라보고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바라봄으로 이들을 바라보느냐고요? 어떤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느냐고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갑자기 뜬금없이 35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34절에 치료로 끝나는 건 갑자기 35절에 이 말씀이 턱 하고 등장이니 이때부터 제가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갑자기 35절 이 말씀이 등장됐지?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잘못된 바람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그들의 회당에서, 할렐루야, 그들이 잘못 바라보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하고 바른 사고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바라보는 것은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된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는 올바른 판단이 나오지 아니하고요. 올바른 판단이 나오지 아니하고요. 올바른 행동이 나오지 아니하고 올바른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올바른 삶이 구축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예수를 날마다 시끄럽게 내느냐?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향해 스크래치를 내고 예수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을 현재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올바른 가르침을 못 준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올바른 가르침은 뭔지 잘못된 가르침은요, 우리의 독약과 같은 독약. 아세요? 우리를 죽음에 병들게 한다고요.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독약이에요, 독약.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왜 이단들은 이단인지 모르고 왜 계속 가서 예배도 드리고 왜 자기만의 제사를 드리고 왜 자기만의 신앙의 행위를 끊임없이 하겠습니까? 그들은 독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독약을. 왜? 잘못된 가르침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인 줄 알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하는지 압니까? 그들은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시간을 안 들이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구원은 안 돼. 근데요, 그렇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목사가요, 여기 예배대 꽉 차는 게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바라오는 이 바라움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원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그들은 독약을 날마다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리 대신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배우지 마셔야 돼요. 누구든지 성경 유튜브에 누구든지 그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요, 그 유명한 목사라도 그 말 듣지 마십시오.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진리를 선언하냐, 진리를 선언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벨로 뭐랍니까? 미혹의 영이 있다. 미혹의 영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은 깨어 정신 차리고 있어라. 어떤 이가 미혹이고 어떤 이는 미혹이 아닌지 깨어 있어라.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선언하는 그 메시지가 미혹의 영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제가 왜 끙끙맵니까? 똑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제가 독약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내고 무리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다닙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어차피 강건하면 80인데. 그럼 뭐 하겠어요? 가져가지 못하는 건데. 권력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의미 없는 건데. 제가 허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온전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잘못된 가르침이 혹시나 우리 아들과 우리의 자녀와 나와 함께 있는 그 영혼이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나 책임. 입을 연 나 책임이에요. 나 책임. 그래서 잘 배우시라고요. 잘 배우시라고요. 저도 배우기 위해서 힘써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가 한 40분밖에 안 돼요. 40분, 50분.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몇 번, 쪽잠을 자서 계속 설교를 또 탈고 하고, 계속 탈고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혹시나 잘못했을까봐. 혹시나 잘못된 단어일까봐. 자, 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입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했겠습니까? 무리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아직 어둠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그 벙어리 된 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소망이 없으면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둡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입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그곳에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하는 그곳이에요. 지금. 그런 허무지를 생각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을 이기고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이런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두루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전파하신 거예요. 직접.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고요. 모든 악한 것을 힐링, 고치셨다는 사실이에요. 고치셨어요. All city, all village. 모든 도시를,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셨어요. 직접.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엄청난 에너지가 예수님에게 소유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해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의 의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랬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 예, 퀘션 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그런데 36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같이 말씀 읽기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걸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 무리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대로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이 뭔 사역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잃어버린 양들을 이끄는 사역을 예수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나는 섬기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거고, 나는 너희 대속물이 되어 온 거고,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 무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다. 여러분, 고생하며 기진하다가 뭐라면 이게 뭐예요? 자, 영어성을 볼까요? They were what 그들은 약하고 and scattered 흩어져 있어요. 뭐냐? Like sheep 양처럼 having no shepherd. 그들을 도와줄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은 약한 존재가 되었고요. 그들은 흩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흩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저께 저희 어머니 아버지 TV를 보는데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우간다에 있는 다큐멘터리. 근데 한 소녀가 등장이 됩니다. 근데 그 소녀 한 12살 된 소녀입니다. 근데 그 소녀가 딱 보니까 애가 아파 보여. 보니까 복수가 찼어요. 그리고 발도 툭 흔들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연예인이 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간다는 거예요. 배를 눌러보니 배가 탕탕합니다. 그리고 배에는 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이렇게. 이거 왜 있어? 어떤 사람이 칼로 상처 내면 복수가 나온대요. 그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살이 부대부대 상처는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가 우리의 가장과 같은데 남편은 없고 얘가 죽으면 나도 죽어야겠다고. 병원에 못 간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연예인이 이 아이를 데리고 나름대로 큰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에 가서 의사가 배도 눌러보고 진찰도 하고. 근데 우리 같으면 CT도 찍고 못 찍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장비도 없어. 하는 말이 얘가 지금 심장이 안 좋다고. 뭐 다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가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연예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이 한국 연예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얘를 살린 것도 아니고 병원에 데려온 것 뿐인데 나를 병원에 데려 너무너무 고맙다. 눈물을 계속.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거기에 계시는 이 연예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TV를 보는데도 그런데 현장에 있으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러하지 않을까? 무지해가지고 막 흩어져 있는 이 백성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 그러니 저들을 눈여겨 루킹에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을 고칠 수밖에 없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 온 도시여 온 마을을 다니며 직접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들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목자 없는 어린 양들이거든요. 사단은 이들을 어떻게 하면 꾸짖어서 자기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들의 늑대 밥이 되게 하겠습니까? 목자라면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어린 양을 그 입의 악에서 끄집어냈던 다윗입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하시단 말씀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저들,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저들, 어떻게 저들을 그렇게 방관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포커싱은 오로지 고통받는 저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눈을 떼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가 잘못했다고, 어떻게 예수가 사단의 왕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저들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들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어떻게 저들이 사단이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거룩합니까? 거룩의 모양이 있지만 거룩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믿음이 본 속에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믿음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믿음의 진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looking at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윗을 뭐라고 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의 그 마음이 뭐냐? at heart예요. at heart. 그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린 양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보신다고요. 내가 지금 자녀에게 말을 못 해주지만 그 자녀가 사랑하는 그 마음. 근데 자녀가 언젠가 깨닫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웨이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동참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 작은 것이라도 혹시 저기 TV를 여기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가 있는데
TV가 놓여있어요. 중고 TV예요. 저기 옆에 사무실 같은, 아니죠? 네. 누군가 놓고 갔어요. 어디냐, 사랑의 라면 앞에 놓고 갔어.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그래도 우리가 아무도 알리지 않는 작은 저 일들을 동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또 저희들 위로하려고 하시는구나. 뭐 중고 TV 모르겠어요. 지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라는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작은 일을 해야겠다. 뭐 꼭 제가 영상을 봐서가 아니라 해야겠다. 그래서 다음 주 당장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절 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 여기 보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르쳤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길 이들은 목자가 없어서 불쌍한 상태가 되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 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뭘 만들까요? 칼을 만들 수 있겠죠. 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더 빠른 발을 위해서 훈련하겠죠. 올바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이 다가 아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라라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들 이끄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올바른 가르침, 이 가르침을 여러 가지 가르침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받은 대로 여러분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몰라요. 왜 몰라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많은 영상이 나오잖아요. 성경 잘 모르겠어요? 어제 보니까 신약 개론, 신약 제가 다 보내드릴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유튜브들은 아무리 비법을 알려도 안 한대. 안 한대. 그래서 알려도 괜찮대. 아, 그렇구나. 왜?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니까 의심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스가랴 10장 2절 같이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린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라고 합니다. 여기 드라빔들과 복술 누구냐면 바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종교 드라빔은 헛된 것을 말해요. 헛한.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요, 참된 꿈이 돼야 돼요. 천국은 참된 꿈이에요. 할렐루야. 근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뭐냐? 독약이라고, 독약. 우리의 눈이 떠지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헛되다는 것은 뭐냐? 여기 보면, 헛된 것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헛되고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위로. 아픈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 뭐냐입니까? 그들의 아픔을 진짜로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진짜 위로.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진실되지 않으니 진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반짝이에요, 반짝. 마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마약을 해본 적이 없지만, 마약하면, TV 보면 마약하면 너무 좋답니다. 근데 마약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헛되잖아요. 술을 고래처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땅바닥에 기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먹지 않으리라. 이놈의 술 그러잖아요. 저도 한 30년 전에 먹어봤다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 죽잖아요. 다시는 안 먹을. 먹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안에 또 먹잖아. 그게 진짜 위로가 아니잖아요. 가짜 위로. 진실됨이 있어야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위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를 제가 지금 말했죠. 저는 헬퍼라고 말씀드려요. 참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참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저랬다고 목사님 잘못됐네, 뭐했네, 믿음에 잘못된 것을 받는다면 목자가 된 거예요.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누구 유명한 그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는 하나의 인간인 것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분은 진실 되신 그분이 위로하신 그 위로를 충분히 받으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위로를 주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작은 위로밖에 안 됩니다. 저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께 위로받으세요. 예수께. 그분에게 참 위로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자, 37절 보세요. 근데 또 이상한 얘기 또 나옵니다. 또 갑자기 이상한 얘기 또 나왔어요. 37절 같이 시작. 이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니 갑자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많다고 추수할 게 많다고 말할까? 농부들은 씨를 뿌려서 추수할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추수할 게 뭐가 많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추수할 대상이 누구냐입니까? 바로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알지 못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지금 들짐 속에 밥이 되려고 하는 그들에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수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가 뭐가 되어야 되나? 일꾼이 되라. 일꾼. 이 일꾼은 조금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수준이 제자들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어떻게 해요? 추수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추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들짐 속에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눈으로 그를 바라보겠습니까? looking at입니다. 온전히 looking at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니까 추수할 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38절 하면 추수할 주인에게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빨리 보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런 바라봄이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이런 바라봄의 눈으로. 그러니 저 무리들이 덩어리 든 자가 고통 중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를 치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치료해야 되고 저들을 같이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같이 울어야 되고 같이 보듬어야 되는 것이 이들이 일꾼이 해야 될 일인데 일꾼에 대해서는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꾼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보세요. 이거 자천하다가 뭐냐면 이 뜻이에요. 영어 성경 정확하게 나옵니다. But is all things you command. 우리는 command,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ourselves, 스스로에게. 나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As minister of God.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처럼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자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명령해, 자천해, 이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말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나에게 해라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한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가. 할렐루야. 이들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일꾼. 37 보세요. 이에 제자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일꾼의 가장 큰 동복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추수할 게 많다는데 없네요? 끝이야. 그럼 예수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많다고 했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다는데 안 보이는데요. 어디 봐요? 어디서 있나요? 제자의 가장 큰 등록은 예수가 가진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눈을 장차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제가 영어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pray, 그러면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로드. 그 로드, 예수님의 로드가 아니에요. 어떤 로드냐? of the harvest. 추수하실 주님이에요. 하나님. 추수할 하나님에게 지금 pray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to send, 나를 보내주세요. 제발 보내주세요. 제발 보내주세요. 뭐? Our labor. 우리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지금 보내주세요. 여기에 지천에 추수할 일꾼, 추수할 사람이 있는데 제발 좀 보내주세요. Into the he harvest. he, 당신의 추수물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추수물 안으로 들어갈 거나요? 들어가서 그들을 추수할 거니 제발 좀 보내달라고 예수님은 간청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눈을 바라보니까 저들을 추수해야 되겠는데 추수한 일꾼을 적은 거예요. 왜? 아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합니까? 예수님의 스크래치 내기 바쁜데 어떻게 저들이 추수할 거냐고요. 지금 결론의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루킹 예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32절부터 38절까지 그 루킹 앳을 가지고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는 온전히 무리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루킹 앳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자입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되어지면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내가 병자라고 생각되어지면 예수님이 저를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이 저를 죄인으로 느껴서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저희들을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바라봄을 간직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라 말이야. 야, 추수할 게 많아. 없네요? 아니라니까요. 많다니까 지금도. 널려있다니까. 지천에 널려있다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일꾼이 안 됐어. 그럼 뭐라고 해?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의 바라봄으로 창창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확하라고 하니 수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희 교회가 예수 비전교회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바라봄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모든 포커싱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그가 술을 먹으면 어떻고 담배를 피우면 어떻고 그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고 여러분 그곳에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은요 두루 다니며 듣든지 아니든지 천주복음 전했다니까. 오늘 저희 아들이 야 교회 가자, 교회가 예배 드려야지. 제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아들인데 두들기 패서 나와? 아닙니다. 두들기 패면 안 돼요. 인내해야 하나님이 더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바라봄의 태도가 바뀌셔야 돼요.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안 바뀌면 바라봐지지 않아. 누구처럼 되느냐? 바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면 무리들처럼 그냥 기뻐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바라봄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라봄이 나의 바라봄이 되도록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죠. 온전한 진리를 배워야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 어떻게 해요? 힘써 애써야죠. 한 사람 붙들고 늘어져야죠. 저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죠.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르니까 어두나니까 아프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아직 뭘 몰라서 알지 못해서 미련해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라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러내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애티튜드를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저희 예수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작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희 예수비전교회는 힘이 없지 않습니다. 강력합니다. 저희 예수비전교회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흩어진다고 해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 위에 만물이 복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강력하다고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으쌰으쌰가 아니에요. 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 다시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힘들면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에게 응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꽉 잡아야 돼. 말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아는 말씀, 그 말씀을 꽉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잡으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바라봄이 예수의 바라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